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내 성품과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귀한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절망과 좌절은 다 떨쳐버리고 샘을 얻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불평과 짜증의 바이러스는 이 시간 말씀으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한없는 즐거움을 가지고 오늘 이전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죠. 그죠? 기본이 중요해요. 이 집을 질 때도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기는 뭐냐? 기초는 뭐냐 하면 구구단입니다. 구구단을 할 줄 알아야 곱셈도 나눗셈도 심지어는 적분도 미적분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어의 기본기는 뭐냐 하면 모음과 장음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아이오우를 알아야만이 글을 읽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 기초, 그 기본기는 무엇인가 생각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에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말씀이기에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 우리 주님께서 남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혹시 또 선입견을 가지시고 오늘 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11조는 물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후속사적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앞장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은 소돔 근처까지 왔다가 이제 소돔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기 1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누락하여 갔더라. 아멘. 이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은 상당히 요충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여러 족장들이 상당히 탐을 냈던 땅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 2절, 또 8절, 9절 반복해서 4왕과 5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4왕, 예를 들면 엘림왕, 고임왕, 신화왕, 엘사라왕, 이 4왕은 가나안 북쪽에 있는 왕이었고 5왕, 소돔왕, 고모랑 이들은 가나안 남쪽에 있던 부족들의 왕이었습니다. 지금 4부족이 연합하고 5부족이 연합하여 5대4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로 소개한다면 중동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와중에 고레 싸움에 새우가 터진다고 이 소돔성에 있던 롯이 경을 친 겁니다. 자기 갖고 있는 재물은 다 빼앗겨버리고 목숨까지도 거덜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쑥대밭이 된 거죠. 근데 잡혀갔던 그 롯의 종 중에 하나 소년이 롯의 친척은 아브라함밖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당시 조카 롯이 전쟁이 나서 붙잡혀갔습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키고 길렀던 군사 318명, 우리 성경에서 보니 그를 가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데리고
지금 9부족이 뒤엉켜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318명이라는 군사를 훈련시키고 길러서 자기 가슬로 데리고 있었는가 하면, 그 주변에 여러 부족들이 있으니까 혹시 자기에게 어려움이 올지 몰라서 미리 준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면 준비된 사람을 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를 여쭤보면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318명이 가지고 9부족이 엉켜서 싸우고 있는 그 전쟁의 한복판 속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이거 무모한 짓입니다. 미친 짓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창세기 14장 14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완전한 승리를 하고 모든 걸 다 모여 회복시켜서 찾아옵니다. 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그 이뤄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승리를 안고 지금 롯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냐면 두 왕이 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옵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이건 고대 시대에 있었던 어떤 그런 그 예식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군대 문화에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 파병됐던 군사들이 철수해서 돌아오는데 그 규모가 막 크면 대통령이 공항까지 직접 나가서 그들을 환영하고 환영사를 합니다. 이게 치사문을 낭독하는 거죠. 수고했다고. 이것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대서부터 내려왔던 문화가 오늘 우리 군대 문화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두 왕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마중을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은 오늘 17절에 보면 그가 소돔 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한 왕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이 두 왕은 아브라함을 뭐하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들의 환영사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 의식 구조를 가늠할 수 있는 환영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제사장이었더라. 자, 이제부터는 멜기세덱과 소돔왕의 환영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멜기세덱의 환영사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11조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11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조도에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아주 소중한 단어 하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중한 단어가 뭐냐면 천지주제시여라는 겁니다. 이 천지주제시여 이 말은 이 모든 천지의 주권자, 주인이시여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주도권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만유의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해와 달, 저 우주 저편의 모든 것까지 다 누구의 소유일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천지주제이시여, 천지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지금 318명을 데리고서 9부족이 엉켜 싸우는 그 전쟁터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가 거기서 승리를 거두고 모든 물질을 회복해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지금 승전가를 부르면서 아브라함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기분,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찌 했었을까요? 한번 찝어보세요. 첫 번째, 어깨가 늘어졌다. 두 번째, 코가 석자나 빠졌다. 세 번째, 눈동자에 힘이 풀렸다. 네 번째, 의기당당했다. 몇 번이에요? 응? 318명 가지고 전쟁마다 다 승리를 하고 모든 물질을 회복시켜 돌아왔으니 의기 당당한 것이 당연한 인간의 이치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의기에 당당하게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는데, 환영사를 하는데, 이 환영사는 환영사가 아닙니다. 지금 한껏 들떠있는 아브라함에게 찬물을 확 끼얹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봐, 아브라함, 정신 차려. 어깨 힘 빼. 근데 보세요.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복을 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쌓아올렸던 모든 승리, 그리고 그가 회복해온 모든 물질은 누가 주신 것인가? 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딱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천지주제의 신이라고 아주 간단하거나 요약한 단어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영사라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물질의 주인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확실히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는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경력이 있어 많아야 되고, 두 번째 무기가 좋아야 되고, 세 번째 전술이 좋아야 되고, 네 번째 사기가 충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벌인 이 전투에서는 이 4가지 요소가 아무 소용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승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성경에서 찬송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단어, 대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0절을 감사를 넣어서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이 감사에서 아브라함이 뭘 지금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예요? 11조. 그러니까 이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뛰어넘은 감사입니다. 율법 때문이 아니라 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 10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의 1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감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 11조를 그 율법에 가두어서 이렇게 좀 이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좀 더 그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우시고 여유가 있으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태석이라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의 노선과 그 가치는 다르지만은 그 한 젊은 청년이 살아온 그 삶은 상당한 가치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어떤 일이 있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당시 감옥은 차디찬 이 세멘트 바닥인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아들을 생각한 노모는 자기 자식은 지금 차디찬 그 감방 바닥에 누워 있는데 따뜻한 방 안에서 도저히 잘 수가 없어서 자기도 이 마루에 나와서 차디찬 바닥에서 잠을 같이 잤다는 겁니다. 비록 장소는 다르지만. 근데 이 소식을 이태석 군이 듣고 나중에 어머니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왜 쓸데없는 짓을 하시냐고. 어머님의 차디찬 그 마루방에서 주무신다고 해서 그 오기가 내게 전해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빨리 석방되는 것도 아닌데 왜 어머니는 쓸데없는 짓을 했냐고 아주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서풍을 받고 수단에 가서 수단에서 아이들과 함께 불우한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 이태석 군은 비로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그 추운 겨울에 타깃한 마룻바닥에서 주무셨는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단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돌보니까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행복했으니, 그 타깃한 바닥에서 주무시면서 아들을 생각했던 그 어머니 마음을 이 이태석 군은 그때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왜 쓸데없는 짓 했냐는 그 말을 너무너무도 가슴 아프게 후회하며 회개했다고 해요. 쓸데없는 짓.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 눈에는 쓸데없는 짓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오늘의 이 예배의 모습은 뭐라고 얘기해요? 쓸데없는 짓이라고 해요. 금년 여름에도 저희들이 한 사부님에게 100여 불 옷을 나눴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걸 보고 이런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별로 잘 싸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나름의 가치를 모르니까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믿는 사람 우리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선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 진심을, 내 진실을 알아달라고, 내 각오를 알아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행복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나오는 11절은 그런 시각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11절은 율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그 은혜라는 결론 앞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우리가
100만에서 10만을 드리면 11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은 산술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진정한 11조가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더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히브리어에서 10의 1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1은 첫 번째나 아니면 열 중에 하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1은 나머지를 대표하고 대신할 때 쓰는 단어가 1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10의 1을 드렸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말씀드리면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드렸다는 겁니다. 10의 1을 드렸고 10의 9는 남아있으니까 이게 산술학적 개념으로 10의 1이라고 생각하니 10의 1은 하나님이 거 10의 9는 내 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 1은 나머지를 대표하고 대신하기 때문에 내가 10의 1을 드렸지만은 10의 9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는 각오를 담은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9도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9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 각오가 담겨져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1조를 산술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11조는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멜기세덱. 그러면 멜기세덱의 정체는 누구예요? 왕. 우리 신학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멜기세덱이 그 누구인가를. 왕 살렘. 히브리서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2절 하반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해석하며 먼저는 의의 왕이에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라. 그렇다면 여기에서 먼저와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먼저는 뭐예요? 의의 왕, 그 다음에는 살렘 왕.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고 의의 왕은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로마서 3장 19절에는 율법의 기능을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모든 사람이 입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형편이 없는 빵점짜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의가 1도 없고 근거가 없는 존재인지를 고발해 주는 것이 율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우리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인 줄도 모를 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기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증거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 한결같이 증거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혀 차별이 없이 크게 주어지는 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2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먼저는 무슨 왕이요? 의의 왕. 의의 왕. 여기서 말하는 의는 누구의 의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어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의가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 뭐요? 살렘 평강입니다. 이 살렘 왕, 이 살렘이라는 것은 전쟁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그런 편안한 사태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게 뭐예요? 샬롬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의가 먼저 나와야 돼요? 샬롬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 우리가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샬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왕과 평강왕의 순서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누구의 그림자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의 10회를 드렸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드렸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1조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하나는 히브리어의 하나는 나머지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를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11조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머지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10의 1로 드린 거예요. 이 말을 레위기나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거룩하시도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거룩하시다의 이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되다 뭐 이런 것들 떠나서 정말 중요한 의미는 나는 너밖에 없다. 아멘. 아멘.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대요. 아멘. 이처럼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나밖에 없대요.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너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11조에는 물질, 헌금에 초점이 맞춰진 이야기는 아닙니다. 목사님,
말라기에 보니까요 11조를 떼먹으면 도둑놈이라고 했고요 11조를 드리면요 이게 천국에 내가 쌀 것을 쏟아부어준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건 뭐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 물론 그런 의미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한 말라기 선지자의 의도가 뭔 줄 알아야 돼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도 다 형식적으로 드리고 생활도 너무 형편없이 엉망이니까 야 이 도둑놈들아 11조라도 제대로 드리고 그런 얘기를 해라. 무슨 말이냐면 11조는 신앙생활의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경계선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어디에서 드렸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는 감사가 무너져 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마지노선은 뭐냐? 11조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 숫자가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래야 불평하고 짜증나면요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내 주제는 이것도 과분하죠.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측면에 특별히 사랑해서 지혜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세상 혼탁한 속에 빠지지 않아서 말씀 읽고 말씀 전하게 하시니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고 둘이면 어떻고 셋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왜? 이 감사가 무너지면 목사라도 신앙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감사해요. 그냥 눈만 뜨면 입만 열으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것도 감사 그것도 감사 다 감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1조 감사는 신앙의 마지노선이다. 아멘. 절대로 감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감사는 11조는 신앙인의 최고의 기본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고 내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게 없으면 언젠가는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왜? 우리 신앙의 기초 기본기가 감사 11조니까. 10년은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군가 이 성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모든 거짓 재물에 내가 신음바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11조 얘기하면서 감사하기로 도둑놈이라고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있고 우상 숭배의 노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한 거예요? 고발한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의 최 마지노선인 뭐요? 11조 감사가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감사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그것에 감사해서 감사의 표시를 드리는 게 11조지 너무 율법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사실 저는 그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해요. 아니, 잘 않는 편이 아니라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헌금은 성도들에게 갖고 있는 최고로 감격스러운 특권이고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외적으로 가장 잘 표시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감사의 11조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들의 신앙의 여지, 이 진면목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바로 이 감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감사는 신앙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헌금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말하고 헌금을 강요해서 여러분이 헌금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최고의 특권과 명예스러운 일을 제가 가로채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고 여러분의 최고의 특권과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외적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고백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그것이 오도되고 호도되었던 것도 사실 한국교회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단순히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11절은 헌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 고백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소돔암의 황연사 보겠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14장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멘. 지금 소돔왕의 논지는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고 네가 고생했으니까 네가 가져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그 얘기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 주제시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지 주제 이 말은 지금은 자기가 승리해서 한끗 어깨가 으쓱해서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흔들 뻔했을 때 그 신앙을 바로 잡아준 단어가 뭐냐면 천지 주제시오. 천지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오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그랬어요. 소돔왕은 아브라함을 부자 만들어줬다 할까 싶어서 다 필요 없이 너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시오라기 하나라도 내 것은 아니다. 다 하나님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준 신앙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가르쳐준 신앙인데 내게 벌어진, 내게 얻어진, 내게 주어진 승리와 모든 소득의 결과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멜기세덱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면 소돔왕은 누구예요? 자, 문제는 우리 안에 이 두 의식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의식, 소돔왕의 의식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이 어느 때 부딪히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 드릴 때, 하나님 위해서 뭔가 헌신할 때 그것이 내 안에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야, 너 그거 얼마나 고생해서 벌었는데, 너 이 시간에 가서 다른 거 얼마나 내가 더 벌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의 논지는 누가 준 거냐면 소돔왕입니다. 근데 천지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고 내 모든 것을 풍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게 뭐예요? 멜기세덱의 의식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의식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고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물질이라는 것을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 신앙생의 일생에 늘 이런 두 가지 의식의 싸움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는 멜기세덱의 음색이 들려서 내가 갖고 내가 누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승리의 결과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천지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 고백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30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신앙의 마지막 노선인 감사 잊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서 내가 불평해서 내 신앙이 주저하지 않도록 어떤 형편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20분 동안 30분 동안 통솔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의 희망의 경계선은